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강창근 집사님 또 우리 강용 집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까요? 하늘이 얼마나 높을 것 같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을 것 같습니까? 네? 하늘만큼 높아요? 또요? 우리 하장로님 하늘 얼마나 높을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래요? 우리 이명희 장로님 하늘 얼마나 높을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노래도 안 불러보셨어요?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그건 우리 그 박목월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그 이별이라고 하는 그 글 속에 나타난 겁니다.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은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그 노래 가운데 그 구말리가 나오는데 진짜 구말리예요? 근데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구말리란 말 썼습니다. 그렇죠. 구말리 장천 그랬잖아요. 아주 멀다 말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거리. 그런데 한 마을에 이 젊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쓰는 보통 말로 이 나사가 하나 풀린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마을로 막 뛰어오더니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 마을 사람들 전부 거짓말장이라고. 전부 거짓말장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가 머리가 좀 뭐가 좀 풀린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 치면서 전부 마을 사람들 전부 거짓말장이라고. 가만히 와서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 아이가 앞마을에서 지금 자기가 사는 마을까지 뛰었는데 거기는 10km밖에 안 돼요. 10km. 그러니까 약 한 25리 정도 됩니까? 10km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서 뛰어올 때 구름이 꽉 끼었어. 비가 올 것 같았는데 이 마을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요? 10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 생각은. 왜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니까. 10km 왔으니까. 그러니까 25리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하늘을 구말리라고 하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커서 말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하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에, 즉 하나님이 계신 거리는 얼마 정도 될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내 마음에. 예? 내 마음에. 머리 위에 또 마음에 있고. 그걸 우리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뭐예요? 믿음의 거리만큼 하늘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구만리 장천이 될 수도 있고 25리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 수가 있고 또 가까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럼 함께라고 할 때 그 거리는 어떤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함께 있어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하다가 조금 문제가 좀 등 돌리면 그 거리가 같은 침대에 있는데 얼마나 멀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멀어요. 근데 금실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살다가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친정 방문 한국 가도 어떻게? 거리가 가깝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곁에 함께 있을 수 있고, 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아주 가까이 가슴에 다 이렇게 품고 교회를 오셨어도 마음은 구말리 멀리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을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교통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함께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 수가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어떨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어떨 때는 아무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뭡니까? 교통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 간절한 어떤 뭔가 바람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서 뭐까지 해요? 가끔가다 못해요? 밥도 안 먹은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밥을 안 먹고 하는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금식 기도라고 그래요. 어디 밥 안 먹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으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분들은 손 들으라고 하면 들라다 손 감춰버리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떨 때 진짜 밥을 굶고 기도해요? 간절한 뭐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아팠다든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아팠다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디 시험을 보러 갔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는 뭐 해요? 밥도 안 먹고.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이 비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손들이 그래서 얇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나 아닌데 어떻게 해요? 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을 단장했습니다. 그렇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그렇잖아요. 새벽에. 아주 조용한 시간에. 아니면 저녁에 그랬죠. 어떻게 해요? 간절한 소망을 뭐 했습니까? 빌었어요. 그때 밥 얼큰히 먹고, 뭐 된장국 많이 먹고, 그냥 막 고기 이렇게 뜯어서 먹고, 그러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는 간절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다 뭡니까? 금식하고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보면은 많은 금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많은 금식이 나와. 가장 그 두드러진 금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7일을 굶었습니다. 누가 죽었을 때 그랬습니까? 이 사무엘상 31장 맨 끝 부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울 왕이 죽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 아비나답과, 그 다음에 말기수와, 그러니까 아들 몇이에요? 세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길보아 싸움에서 죽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그래서 목이 잘려버립니다. 목이 잘려버리죠. 그리고 남은 그 몸뚱아리를 갖다 어디요? 벳산 성벽에다 갖다 걸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 가서 그 시체를 찾아왔어요. 목이 없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묻었습니다. 묻고 7일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그 성경 구절.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맨 마지막 장,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31장 1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6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 다음에 좀 띄겠습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단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로서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며칠을요? 7일을 금식하여. 얼마나 국가적인 비극 아닙니까? 왕과 왕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병기든 자도 죽었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비극입니다. 그런 비극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벽에 걸린 시체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 묻고 7일을 뭐 했어요? 금식하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메어 달랬겠죠. 이런 것들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는 보통 뭐 할 때 금식 기도를 해요? 어려울 때 금식 기도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또 어떨 때면 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회개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좋은 순간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퇴색됐어요. 금식 기도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제는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갈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우리 이사야 58장을 펴십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자, 몇 구절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이사야 58장 1038페이지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기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크게 좀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다 듣도록. 뭐처럼요? 나팔같이 크게 외치라. 근데 뭘 외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를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허물을 큰 소리. 근데 그들의 허물이 뭐예요? 그들의 죄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뭘 빗대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와서 기도를 한다 이게요.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지키고 하나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처럼 뭐예요? 그런 보이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뭐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금식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애통하는 마음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막 가슴들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뭐요? 이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슬픔을 나타내는,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알아달라는 모습이요. 알아달라는 모습.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알아두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식일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좀 나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올 때 뭐예요? 밥도 안 먹고 왔습니다. 밥도 안 먹고 왔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런 것들 허물이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소리로 외치라, 좀 알아듣도록 외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4절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또 다투며 주먹으로 치고. 이 주먹으로 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가슴을 치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누구를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면, 다른 사람 해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압제하고 착지하고 해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 내가 굶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배를 불려놓고 밥 한 끼 굶고 그걸 가지고 뭐에 생색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한 끼 굶었습니다. 당신 만나러 왔는데 내가 굶고 왔습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있으니까 왜 안 알아주십니까? 왜 안 알아주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잠깐 접어놓고 이사야 5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장으로 다시. 이사야 5장입니다. 같은 이사야죠? 이사야 5장. 970페이지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그 다음에 좀 띄고요. 4절.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내가 이제 내게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현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극산품 포도를 심었다 하는 말입니다.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뿐만 아니고 모든 정성을 다해 어떻게 해요? 심혈을 기울여서 가꾸었단 말입니다. 망대도 세우고 다른 들짐승도 오지 못한 망대도 세우고 그 다음에 북도 돋우고 그런데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 들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에 어긋났다고 하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이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다 한 그 결과가 뭐다? 들포도라. 그런데 그 들포도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너희들은 포악하다. 포악하다.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포화가단 말과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아까 금식 기도하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주먹으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는 거야.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 뭐요? 황무케 하리라. 다 걷어치워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망대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짐승이 들어와서 포도를 해쳐버리면 어떻게? 다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이 황무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이사야 58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금식은 내게 맞지 않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그 금식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뭐예요? 너희들에게 등을 지게 하는 그런 기도야. 그런 금식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간단하잖아요. 뭡니까? 자꾸 뭔가 뭐예요? 속박해서 해방시켜주는 거 말합니다. 압제당하는 사람은 그 압제에서 뭐예요?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금식은 만약에 너희들이 누구를 압제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압제한 자를 뭐하라? 압제해서 놓아주어라. 그것이 금식하는 기도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말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못 살게 구느냐? 그럼 그 못 살게 구는 것을 뭐하라? 중단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다? 금식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그 말입니다. 참 금식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되죠.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뭐하고요?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으며 또 내 권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 가다가 가난 사람, 줄인 자를 보느냐? 뭐 하라고 말입니까? 좀 네가 가지고 있는 나누라 그 말입니다. 나누라. 그것이 뭐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금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친척들이 너희 고력이 있느냐? 너희 고력,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력이 있으면 그 외면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외면하지 마라. 뭐 하란 말입니까? 즉시하고 가서 뭐 하라? 네 가지고 있는 그 나누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뭐다? 금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밥을 한 끼 굶는 것 그 자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충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압제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상대방에서 뭔가를 착취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는 뭐예요? 한 끼 굶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알아주십니까?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옷을 동이고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계속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 바로 그런 기도를 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그리하면 그렇잖아요.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뭐요? 우리가 어떻게 아침 빛처럼 비치고 그리고 우리가 뭐요? 치료가 돼. 우리가 치료돼.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해. 여러분 칸보이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뒤에서 호위하는 게 칸보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찰 칸보이만 봐도 우리가 멋지잖아요. 그럼 쫙 뭐 대통령을 가고 그러면 그냥 오토바이가 쫙 서가지고 그냥 미끄러듯이 조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여러분, 교통법규하고 경찰이 띠띠하고 따라오면 그건 무섭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칸보이 다 하면 그건 멋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 도와주고, 사랑하는 친척들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척들 돌아보아주고, 압제당하는 사람 놓아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서 뭐하고, 병문안도 좀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뭐해? 내가 뭐요? 내 영광으로 너희를 뭐하겠다? 간보하겠다, 호위하겠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쫙 걸어가면 뒤에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여. 아까는 등을 돌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하면 뭐예요? 그런 금식하는 자가 하나님 그럼 어떻게? 금방 대답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 바로 금방 대답합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돼.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뭐요? 만족해 하면. 괴로운 자, 그렇죠? 네. 마음속으로 울부짖는 자, 애통해하는 자, 그런 사람의 뭐에 마음을 좀 너희들이 함께 가서 만족해 하면 그 말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요? 항상, 언제나 그랬습니다. 항상, always,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못된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일까? 물된 동산 그랬어요. 네. 물된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이 많은 동산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 캘리포니아에게 이 정말 사막 같은데 비가 온 다음에 얼마나 어떡해요? 비가 온 다음에 우리가요 가끔 그 칠가 등산을 하는데 보면요 아주 파릇파릇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뭐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 하면요? 금식하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과 나누고, 남이 어려운, 남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뭐 하는 거야?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그러면 뭐 해요? 바로 내가 물된 동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뼈를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둠 속에 비치는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서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뭐 하는 자라? 아, 이거 얼마나 아름답까?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예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황폐한 곳을 다시 아름답게 하는 뭐가 돼요? 새로 건축하는 건축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즐겨하는 금식 이야기하다 안식이 나올까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품 안에서 뭐 하니까? 편히 쉬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을 오락을 행치 하냐고 그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에이, 안식일 지겨워. 그게 아니고 안식일은 뭐예요? 즐거운 날이라. 그러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는 건 뭡니까? 오락을 해서 즐거운 날이 아니고 오락을 금지해서 즐거운 날이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어떤 걸 해서 즐겁게 보내는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할 때 그게 뭐가 돼요? 즐거움. 그런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복이 된다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잖아요. 사사로운 나를 위한 어떤 즐거움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안식일을 보낸다면 그 안식일은 뭐가 돼요? 존귀한 날도 되고 즐거운 날이 되고,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오?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된 안식일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약시대 때 말했던 하나님께서 실제 사람이 되셔서, 즉 말하자면 메시아가 되셔서 그 메시아 약속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신약으로 넘어오십시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4페이지입니다.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44페이지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서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보면 뭡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죠? 네. 이제 신약시대에 내려와서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목자가 양을 가르듯이 어떻게 해요? 다 분별한다. 민족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분별하는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이요. 왼쪽은 염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받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받을 자들이라. 근데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창세로부터 다 준비된 복받. 근데 어떤 자들이 복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왜 복 받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다. 내가 굶주릴 때 뭐에 먹을 걸 주었다. 내가 외로울 때 뭐에다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런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이 없어. 한번 볼까요? 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혹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예. 당신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병원에 문병 간 일도 없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옥을 방문한 것도 없고 옷 벗었을 때 옷을 갖다 입혀준 것도 없는데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대답을 하는 겁니다. 40절. 임금이 가라사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지극히 작은 자. 누구에게? 몇 명에게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누구에게? 하나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복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요만만 생각 좀 쉬워. 왜냐면 한 사람한테만 해야 되네. 그렇죠? 한 사람한테만 하면 돼. 그것도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굽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과 늘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집사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뭐요?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염소에게 하는 말, 염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리는 그걸 했습니다. 자꾸 주장하는 거 했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이게 바로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지옥불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뭐했고?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앞에 있는 양들하고 거의 똑같은 말인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 안 했습니까? 대들었어요. 대들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는 자기들이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안 했다. 그걸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저까진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와서 교회 건축할 때 돈도 많이 내고,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좋죠. 그거 다 하고, 예배 충실히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남 안 오는데 오고, 특별 집회 때 잘 오고, 건강 집회 있으면 가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 또 어떤 직책도 맡고, 저 같은 경우에 또 목사 일도 하고. 그런데 뭘 안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을 때는 뭐,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건 몰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한 것은 나는 몰라. 난 기억 못해. 누구에게 하라고? 내 이웃들에게 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다. 왜 원수가 지극히 작은 자가 돼요, 내게.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빡빡 대들고 한 사람 여러분 좋아해요? 아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내게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내게 그렇게 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다, 누구에게 그냥 박박 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이 그 와서 있다가 너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고 너 왜 내게 그러냐? 그렇게 물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 거지가 얼마나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굶기 원하지 않으시죠? 네? 밥 많이 잡수셔도 됩니다. 밥 많이 잡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금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볼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것, 나누는 것. 나누는 것. 우리가 주먹으로 치지 않는 겁니다. 압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포악이란 말을 썼습니다. 포악. 그렇잖아요. 포악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뭐예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뭐예요? 그런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하, 너희들은 참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하는구나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